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부터 이제 나의 선교일지라는 주제로 우리 교역자들이 경험했던 선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무슨 나라일까? 어떤 선교의 이야기를 첫 주 가져오셨을까? 어떤 나라를 할 것 같으세요? 동남아? 유럽? 미국? 남미? 제가 준비한 선교의 이야기는 이 단어와 관련된 나라입니다. 무슨 말인 뜻인지 아시나요? 없으시죠? 예, 다행입니다. 영상을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Baba yetu yetu liye mbinguni, yetu yetu amina. Baba yetu yetu liye jina lako litukuzwe. Baba yetu yetu liye mbinguni, yetu yetu amina. Baba yetu yetu liye jina lako litukuzwe. Utupe leo chakula chetu, tunatuhitaji utusamehe makosa yetu, kama wasi tunavyowasamehe waliotukosea, usitutie katika majaribu, lakini utuokoe na yule mwovu wa milele. 이 바바예트는 노래 제목입니다. 시드마이어라는 회사에서 게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문명이라는 게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 문명을 키우는 게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게임이 좋아서 알게 된 노래였는데 이제 나중에 내막을 알고 난 다음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보셨다시피 이게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로 우리 아버지라는 뜻인데 주기도문으로 만든 노래였어요. 특이하죠? 게임 노래인데 스와힐리어로 된 주기도문. 좀 색다른 느낌이 들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아프리카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됐어요. 약 10년 전이죠. 2013년도 제가 학부생일 때 무렵에 장신대 수업 중에서 선교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이 개설이 됐어요. 이제 학기 중에 격주로 수업을 2주씩 하고 난 다음에 시험이 없는 대신에 방학 기간 동안 이제 2주 동안 선교 현장을 직접 나아가서 이렇게 탐방하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3년도 이번에 아프리카 케냐를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좀 특이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미국, 유럽, 동남아 이런 데 여행을 가는데 아프리카는 쉽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선교 공부도 할 겸 재미있을 것 같아서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첫 수업 신청자가 4명이었어요. 그래서 첫날 수업에 교수님이 들어오셔서는 일주일 안에 15명을 만들지 못하면 수업 폐강이다. 케냐 못 간다.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해 와라. 네, 그때부터였어요. 수업을 듣기 이전에 이미 선교사가 되어서 열심히 기숙사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프리카 가야 된다고, 지금 바바예투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전도를 해서 저희가 수업을 잘 개설하고 8월 11일 19명의 학생들이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케냐 국기인데요. 케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검은색은 흑인, 빨강은 피와 열정, 초록은 자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국토는 대한민국의 한 2.6배 정도 되고요. 인구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5천만 명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되게 유명한 게 그 키가 크고 건강한 걸음, 그리고 사자 사냥으로 유명한 마사이족이 사는 나라가 이 케냐입니다. 영어랑 스와힐리어가 공용어고 의외로 기독교 인구가 많아요.
80%가 기독교 인구고 한 10%가 무슬림, 나머지가 이제 기타 종교인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사이족 지역교회랑 기독교 학교 그리고 시골의 미전도 지역 중심으로 좀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그 저희가 갔던 방문했던 곳을 지도로 표시한 곳입니다. 10년 전이었어요. 이제 나이로비 공항에 내려서 이제 들어갔는데, 케냐 같은 경우엔 지금도 여행 자제 지역이에요. 노란색 그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입국이 불가능한 나라고, 말라리아 약도 출발 전부터 계속 복용해야 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안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차를 가다가 보면은 검은 손길들이 계속 창문 너머로 이렇게 들어와요. 스마트폰 빼가려고. 그래서 사진, 폰이나 중요한 거 이렇게 손에 들고 있지 말고 창밖에 이렇게 내밀지 말라, 그런 경고를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이로비에서 도로를 하나 놓고서 반대 방향을 찍은 사진이에요. 이 케냐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그래도 잘 사는 축에 속하는 나라인데, 보시는 것처럼 빈부격차가 가장 극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도를 하나 두고서 현대 문명과 고대 문명을 다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여기가 저희가 이제 주로 본부로 베이스 캠프로 두었던 아프리카 열방 선교 센터라는 곳입니다. 저희 선교팀 일정을 총괄해 주신 이은용 선교사님께서 계신 곳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다음 날이에요. 카자도라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박삼일 선교사님을 방문한 후 가는 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케냐 같은 경우에는 넓은 평지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어서 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한쪽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빛이 이렇게 쨍쨍하고 있는 모습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카자도 센터에 있는 이제 선교사님 숙소 사진인데, 좋더라고요. 개인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쭉 나무들과 농작물을 심으셔서 이렇게 산책길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 농작물들도 심겨져 있고요. 옆에 보면은 학교랑 이제 교회 건물이 있는데, 이때 한참 교회 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박삼일 선교사님 부부 내외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사이 부족만 거의 한 20년 가까이 선교를 하신 분들이세요. 이때 10년 전이죠. 10년 전 이때 당시에 62세이셔서 은퇴 준비를 한참 하고 계셨었어요. 원래 군인이셨다가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서 쭉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말미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시고, 주로 처치 플랜팅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건축 사역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교회를 먼저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농지, 학교, 수로, 도로, 전기 같은 일반 그런 기반 시설들을 쭉 갖추어 나가면서 확장시키는 그런 사역들. 그래서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들을 병행하는 그런 사역들을 주로 하셨어요. 여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사역하고 계시는 곳인데 마사이족 마을이에요. 선교사님이 마사이족 마을 중심에 이제 교회 세우시고 여기 중심으로 이제 농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한참 세우고 계신 곳에 저희를 데려가서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케냐에서 그 나이로비처럼 나자로 시작하는 도시들은 다 마사이족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이로비 같은 경우에는 마사이어로 찬물이 나는 곳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여기가 그 애기고요. 여기가 그 마사이족이 살고 있는 흙집, 솥동으로 빚어서 만든 흙집이에요. 가까이 가면 그 향기가 이렇게 싹 이렇게 오거든요. 예. 요걸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인은 1인당 사용하는 생활용품이 당시에 770가지인데 마사이족은 개인이 사용하는 종류가 70가지 이하라고, 그래서 되게 가난하고 검소하게 사는 민족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 이제 내부 사진인데 뿌에서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왜 이러냐면은 흙집을 만들 때 안에 아궁이를 만들어요. 보온과 요리를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서 불을 떼기다 보니까 이게 매연이 계속 안에 쌓여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뿌옇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되게 많았어요, 주민들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카자도에서
에베네셀 스쿨이라고 기독교 학교 쪽 이제 탐방을 가려고 하는 중간에 보고리아 공원이라는 곳에 들러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제 플라밍고라고 불리우는 홍학이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이게 원래 하얀색인데 물에 사는 플랑크톤을 이렇게 잡아먹으면은 그 안에 있는 붉은 색소가 깃털로 이렇게 전이 돼서 점점점 붉어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저희가 들렀던 에베네셀 스쿨입니다. 카자도 다음으로 찾아간 지역이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탐방하는 지역 포켓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분들이 오른쪽 분이 이제 현지 교장 선생님이시고요. 왼쪽이 그 김옥실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되게 대단한 분이세요. 일단 케냐 대통령이랑 친하세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땅을 지원받아서 나이로비 근처에 학교를 세우려다가 마땅한 곳이 없어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 지역에 와서 장소를 발견하시고서 학교를 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되게 엄청 잘하신다고 소문이 많이 난 분이세요. 초반에 이제 교회 사람들 중심이다 보니까 학교 운영에 대해서 몰라서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분이 막 전문가를 섭외해서 이사진을 새로 꾸리고 또 사립에서 공립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면서 교육부 인가도 받고, 이 당시에 장애 아동 9명도 이렇게 모아서 같이 교육을 하고 그러셨어요. 또 이 NGO랑도 협업을 되게 잘하셔가지고 코이카에서 소를 지원받아서 이제 학생 장학금으로 사업도 벌이시기도 하고 여학생들 기숙사를 건축하기도 했어요. 이게 그 여학생 기숙사 건축 중인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게 내부 사진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학제가 초등 6년, 중등 3, 고등 3인데 케냐 같은 경우에는 초등 8년, 중등 4년, 고등 4년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이 여기에 편제가 돼 있어서 가보면 유치원 애기들 책상부터 요거는 이제 거기서 활동했던 거 사진이고요. 이제 그냥 일반 학생들 해서 고등학생까지 같이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80년대 막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시설들이. 그리고 여기는 에베네셀 학교 다음으로 방문한 캅시고리아의 마라퀻이라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이제 고원지대고 칼렌진 부족이 사는 곳이에요. 그 가운데 보면 주황색 옷 입고 계신 분 보이시죠? 이분이 이제 김홍일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오른쪽 분들은 현지 주민들인데 저희 온다고 이제 나와서 환영의 노래를 이렇게 막 불러주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만난 현지 어린 친구들이에요. 선교사님 표현을 빌어 말하자면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밥은 안 굶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좀 그나마 강수량이 좋아서 농사가 잘 되는 편인데 문제는 이제 기반 시설이 없다 보니까 길이 험해가지고 운송료가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주변에 대농장이 많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서 먹고 사는 건 괜찮은데 돈이 없어서 되게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분들은 이제 현지 가족들인데 저희가 선교사님께서 저희가 온다고 하니까 특별한 경험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 그러셔서 각 마을의 현지인들 집에 한 명씩 이렇게 재웠어요. 그래서 저도 이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했는데 되게 친절하고 인심이 좋고 또 신앙심이 되게 좋으세요. 매일 자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난 다음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가서 들러서 이렇게 들었던 간증 하나가 조금 좀 기억이 많이 남아서 같이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선교사님이 사역 초기에 하루는 이제 차를 몰고서 가고 있으셨대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한 여인이 뭘 이렇게 품에 안고서 막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으니까 그냥 지나쳤는데 순간 자기가 본 게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다시 차를 돌려서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품에 뭔가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되게 막 시뻘겋고 흉측하게 생긴 웬 생명체 하나를 이렇게 안고 있더래요. 예. 아기였어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여기가 이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엄마가 이제 밭일을 나가야 되는데 이제 애를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7살짜리 마지한테 이제 아기를 맡겨놓은 거예요. 애 동생 잘 보고 있어 하고서 이제 밖을 나갔는데 7살짜리 아기를 잘 볼까요? 예, 안 보겠죠. 밖에서 이제 친구들이 놀자고 하니까 이제 아기를 놔두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아기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엄마도 없고 누나도 없고 그래서 두리번거리다가 이제 안에 있던 아궁이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안에 아궁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땅을 이렇게 움푹 파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아궁이를 만들어서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기가 불꽃 일렁이는 게 신기해서 이렇게 가다가 머리가 무거우니까 거기 화덕 안으로 이렇게 굴러떨어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엄마가 바로 발견해서 타 죽지는 않았는데 전신에 되게 심각한 화상을 입어서 아이를 이제 데리고 나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프리카 오지니까 대학병원 같은 게 없잖아요. 보건소 수준의 병원을 가려면 2-3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인데 거기라도 이제 애를 데리고 가려고 이제 엄마가 들쳐갖고서 뛰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일단 차에 태워서 보건소에 데려다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에 본인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본인 차를 타고 거기서 그냥 아무 방향이나 잡고 20-30분 광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욕했대요. 당신 이러려고 나 여기 선교사로 보냈느냐? 차라리 뭐 교사나 의사나 부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지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서 이런 비참한 꼴을 보게 하고 무력감을 이렇게 느끼게 하시냐고.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시더래요. 내가 언제 너에게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라고 했냐? 치료를 해주라고 했냐? 내가 너 거기 일하라고 보냈냐?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보낸 거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나를 대단한 뭘 하려고 이곳에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이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부르신 거구나.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이 사람들과 그저 함께 하라고 부르셨구나라는 걸 좀 깨닫고 돌아오게 되셨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네. 이 선교사님과 아이가 보건소에 도착하기 정확히 일주일 전에 미국에서 선교 의료팀이랑 재정을 후원하시는 부자 할머니가 사전 답사 겸 해서 이쪽 지역을 방문하셔서 보건소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주요번 지역을 리서치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나이로비로 복귀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대단한 거는 이 선교 의료팀에 화상 전문 의사가 있었어요. 전문의 의사가. 그래서 이분이 어차피 우리 지금 나이로비 대학병원으로 돌아가니까 이 아기 데려가서 본인이 치료하시겠다고, 그리고 그 부자 할머니께서 모든 치료 비용을 부담하시겠다고 하셔서 이 가난한 아이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나이로비 대학병원에 가서 최고의 화상 전문의 손에 의해서 잘 치료받았고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분이 이곳에서 더 이상 어떤 일이라든가 결과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거기서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음이 이렇게 불타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럼 전도를 하러 가야겠다 해서 미전도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였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진흙탕 도로를 한참 해서 2-3시간 이상 차를 타고 걸어 들어가야 됐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주로 사역할 그 포콧 지역에 있는 칼레 문양 교회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현지인 분들이랑 같이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대단하시더라고요. 한 번 예배 드리면 2-3시간이 기본인데 아프리카라 그런지 확실히 이 찬양이랑 박자랑 화음 이렇게 맞추시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루브라고 그럴까요? 아프리카만의 그 특이한 그루브가 있었어요. 제가 영상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건 예배 영상은 아니고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본인들 노시는 장면을 좀 저희가 좀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 이보다 더 화려하신데 저희가 하도 춤을 못 추니까 제일 쉬운 곡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 주시더라고요. 요 예배가 마친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팀을 나눠서 지역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노방 전도도 다녔고요. 여기가 이제 저녁 집회 시간인데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라이트 몇 개만 켜놓고서 이렇게 저녁 집회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다들 피부가 검으니까 이제 약간 눈동자만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무섭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약간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것들을 지금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풍선 만들어주고 얼굴에 이제 페인팅 같은 거 그림도 그려주고 하면서 이전도 지역 아이들이랑 같이 재밌게 놀고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 여기서의 단기 선교 일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이렇게 보면 여느 단기 선교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죠. 예, 그냥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는 곳 방문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사역들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예, 이게 보통 일반적인 단기 선교인데 저는 여기를 다녀오면서 좀 다른 걸 보게 됐어요. 아마 일반 교회 평신도들 중심으로 일반 교회에서 왔으면 못 봤을 건데 저희가 신학교에서 갔고 또 신학생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아무래도 후배들이 오다 보니까 이것저것 더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도 많이 이렇게 공유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많은 것들을 느끼는 시간이었는데 여기는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만난 선교사님 한 분이 자기만의 비밀 장소라고 하면서 보여주려고 데려가신 곳이에요. 이동하면서 제가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 여기가 되게 경치가 되게 좋거든요. 확 트여 있어가지고 차로 한 2-30분 거리를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제 선교사님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 이 4절에 나오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지팡이와 막대기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 셰베트 마쉬에나라는 단어예요. 셰베트는 이제 들짐승을 상대하기 위한 공격용 지팡이고 마쉬에나는 이제 양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긴 지팡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사이족도 유목민이다 보니까 이들도 똑같이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다녀요. 하나는 이제 끝이 뭉툭한 이렇게 돼 있는 약간 메이스 같이 생긴 지팡인데 그걸 이제 허리춤에 가지고 다니다가 들짐승이 나타나면 이렇게 뽑아가지고 집어 던지거나 그걸로 이제 머리를 쳐서 죽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또 나머지 하나는 긴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양떼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양을 길을 인도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두 가지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이 유목민 마사이족을 선교를 하면서 이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많이 묵상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뭐 성경의 지식을 하나 알게 되는 거, 뭐 은혜가 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되게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운전을 하시면서 노래를 하나 트셨는데 어떤 노래를 트셨을까요? 찬양을 트셨을까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꿈에 본 내 고향이라는 트로트 아세요? 예, 꿈에 본 내 고향. 나훈아가 부른 옛날에 누가 불렀는데 나훈아가 리메이크한 걸 그거를 이렇게 트시고 그걸 흥얼흥얼 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정작 이 선교사님의 영혼은 고향이 그립고 삶이 고독한 그런 마음 상태인 거예요. 되게 아는 사람도 하나 없고 머나먼 이방 땅에서 홀로 사역하는 게 좀 많이 힘들고 외롭고 그러셨는지 이분은 매번 시간이 날 때마다 20-30분씩 차를 끌고 그 밸리에 가면서 나훈아의 이 꿈에 본 내 고향을 들으면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홀로 그 계곡에 앉아가지고 고독하게 이렇게 배회하시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사역은 되게 잘하시고 막 주님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영혼은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이 모습을 보면서 이분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다른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저희가 방문을 하면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역 소개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한 선교사님이 이제 PPT로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쭉 발표를 하시고 사모님이 옆에서 이렇게 PPT를 넘기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사모님이 실수로 이게 PPT를 하나를 잘못 넘긴 거예요. 네, 1, 2초 그 찰나였는데 그 1, 2초 찰나에 선교사님 얼굴에 분노가 이렇게 확 치미는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사모님의 얼굴에도 공포가 이렇게 1, 2초 확 했다가 한 걸 봤어요. 근데 이분이 현지인들에게 되게 존경받는 그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다른 모습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었는데 이제 나중에 조금 알게 됐어요. 일정을 이제 마치고 버스를 타고 복귀를 하는데 갑자기 경찰이 앞에서 버스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운행을 못하게 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자동차 라이트 한쪽에 금이 가서 운행상 위험하니까 운전 못한다 놓고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낮이었거든요. 라이트가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핑계인 거예요. 외국인들이 탑승한 차량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경찰이 이제 돈 뜯어내려고 차 세워놓고 못 가게 이제 막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막 한참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몇 분 이렇게 쥐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빨리 돌아왔는데 이게 이제 일상인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정말 고독하고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내 편은 하나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늘 감시당하고 자신의 작은 실수 하나에 하나님에 대한 평판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서 20, 30년을 사역을 하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고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엄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잘못해서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선한 사역이 망하니까 그게 상처가 될지언정 그래도 십자가처럼 이렇게 감내하면서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이 또 똑같이 들었어요. 이분들에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영혼과 내면의 상처가 쌓여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보호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 걸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역은 번창할지 몰라도 이 영혼들, 이 선교사님이라는 이 가정의 이 영혼들에게는 그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의구심을 품은 채 한국에 돌아왔죠. 그리고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이제 저희 선교팀을 인솔해 주셨던 선교사님 중 한 분, 이상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국내에 잠깐 들어올 일이 있으셔가지고 장신대에 오셔서 저희 팀원끼리 이제 좀 만남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만나니까 반갑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막 2주 가까이를 막 못 씻고 막 이렇게 진흙바닥에서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여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고민을 이제 나누게 된 거예요. 저희가 그때 갔을 때 이제 선교사님들 참 귀한 사역으로 많이 애쓰시는데 좀 정작 자기 영혼은 돌봄을 받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는 우리는 좀 안타까웠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분도 이제 짬밥이 있으셔서 그런지 이제 단번에 아시더라고요. 왜 이 친구들이 그때 뭘 받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단번에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누가 땅에 침을 뱉고 핥으라 그러면은 그럼 선교원금 1,000만 원 주겠다고 한다면은 자기는 무릎 꿇고 그 침 핥을 것 같다고. 내 영혼이 상하고 내 인격이 다 무너져 내려서 그렇게 해서라도 50명, 100명 이 아프리카 영혼들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하나 정신병 걸리고 그냥 인격 파탄자 되는 거 하나로 50명, 100명 영혼 구원할 수 있으면은 자기는 그거 싸게 먹히는 거라는 생각이 든다. 친구 한 명, 같이 얘기를 듣던 친구 한 명이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랑하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 사랑하니까 자기가 돈, 시간, 재능 내놓는 거는 당연한 거고 결국에는 자기 영혼, 자기 인격도 내놓게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건 그런 것 같다고. 그때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주의 지팡이, 막대기는 뭘까? 도움일까? 문제 해결일까? 어떤 깨달음일까? 저는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자기 인격이 어그러지는 것도 감수하면서 그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선교하시는 거더라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리면서 쫓아가게 되는 그 사랑이 이분들에게는 지팡이고 막대기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전해졌던 사랑도 그런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돈을 주고 어떤 재능을 기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건강도 버리고 자기 가족 미래도 버리고 자기 영혼도 인격도 다 버리고 이방 땅에서 죽어가면서 그렇게 전해진 복음, 그 사랑 때문에 한국도 복음화가 됐고 우리도 예수 믿게 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전 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매일 수만 있다면 자기 영혼을 버려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조금은 닮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